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세동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가을비가 빛바랜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계절에 대림절 첫째 주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분별 있게 행하여야 하오나 그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수레바퀴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태함이 아니라 열정으로, 피곤함이 아니라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때가 이르면 부모에게 보답함이 마땅하오니 우리도 각자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교회의 각 기관과 위원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새해 계획을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에도 화합하는 가운데 즐겁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또 차량 운행 등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빈곤으로 인하여 질병과 헐벗음으로 많은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구호단체와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디지털 문화 속에서도 성경과 많은 책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활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와 정성으로 충만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예물 위에 부어주셔서 녹슬지 않게 하시고 촌목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우주적으로 세워지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은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생업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합시다. 너무 긴가요? 시작. 길어도 그렇게 되세요. 금산제일교회 뉴스 시간입니다. 금산제일교회 소식입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1일 목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있으며 주제는 더 사랑입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당회가 중식 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권사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당회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남선교회 총회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총회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가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안나 여전도회와 일일전도회가 다음 주일 12월 7일 2부 예배 후 오전 10시 10분에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의무로 참석하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4장 제22조 항존직 규정에 따라 양승백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2026년 연말로 예정됨에 따라 당회는 아래와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빙위원장은 전영균 장로, 청빙위원은 길태영 장로, 황희창 장로, 김영조 장로, 고수현 안수집사, 곽영주 권사, 곽병우 집사, 문금순 집사, 신세영 청년입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청빙 준비 작업으로 모든 성도님의 뜻을 모으기 위한 청빙 기초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 12월 7일까지 1층 현관과 후문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된 설문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방식은 나눠드린 종이 설문지나 온라인 설문 둘 중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2기 아가페 시니어 학교가 12월 12일 금요일부터 3개월간 진행됩니다. 71세 이상 남녀 누구나 오늘부터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내교회 임직 시기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엇과도
아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늘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안에 본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율법사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이고 이거를 잘 기록하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다 뭐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말하고 법조항을 말하면서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서 늘 율법만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율법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메시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들은 복음을 해방하는 역할을 오히려 감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 조항을 잘 따져서 율법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정확해야 하는 거죠.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시력이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초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두 눈이 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두 눈이 상하지를 못하면 온전하지를 못하면 초점을 잘 잡지를 못해서 초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면 많은 초점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잘라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두 눈이 성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율법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늘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 복음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문을 만들어 가서 법정에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두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때 신령한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바꿔졌습니다. 사울의 눈은 온전한 눈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선교사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 하나님 선교에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도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갑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는 이유는 그 근처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동네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데 가보자. 직접 찾아온 거죠. 이 거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예루살렘과 게네사렛 동네까지는 13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은 운전 조금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분들은 시간이 이제 더 걸리겠죠. 1시간, 2시간 걸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승용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든지 차례야 이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이스라엘에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나귀를 타고 가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느립니다, 여러분. 말이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3, 4일은 걸려야 게네사렛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동네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험잡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 밥을 먹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쌀밥이 없습니다, 여러분. 쌀 농사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정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중요한 의식을 할 때에는 정결탕에 들어갑니다. 정결탕이 목욕탕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말로는 미크베입니다. 미크바라고도 하고 미크베라고도 합니다. 저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정결탕입니다. 정결탕에는 반드시 자연물이 흘러야 됩니다. 오래 물을 떠다 놓고 저게 이끼가 낀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저기에 들어가느냐? 자녀들을 할례를 행할 때에 아버지가 저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머리카락도 안 보일 정도로 푹 잠겼다가 올라와야 합니다. 또 언제 또 하는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저 미크베 정결 의식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집례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축도문입니다. 복을 내려주는 축도문을 낭독을 할 때 저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저 물을 떠다 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 떠다 놓은 항아리는 그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빈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항아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가면 잘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관하게 해서 깨진다든지 사람들이 만져서 문제가 되면 그래서 어디 가시면 막 손으로 만져보고 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게 문제가 생기겠죠.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항아리가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7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항상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컵이 필요합니다. 저게 직접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컵이 필요한데 그 컵을 유대인들은 코시어라고 합니다. 코시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유심히 보면 정결컵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 많죠. 저 정결컵에는 손잡이가 몇 군데 있어요? 2군데가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또 잠자기 전에 잠자고 일어나서 정결 예식을 간단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컵에 근데 이거는 토기로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철로 스텐으로 대개는 동철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손잡이가 두 개인데 한쪽으로 부어서 쭉 이쪽까지 흘러내려야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죠. 이쪽에 또 달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이쪽 손으로 또 잡아가지고 이쪽 손 이렇게 부어서 물이 내리면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그거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겠죠. 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가면 좀 다 물티슈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손 이렇게 씻으라, 비누칠을 잘해서 막 손가락 사이에 넣고 손톱 있는 부분 좀 잘 좀 씻으라. 얼마나 교육을 했습니까? 그 교육을 해도 다 뭐 여기 한 10명은 안 걸렸을까요? 코로나 거의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이런데 감염되지 않도록 세균 묻지 않도록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는 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정결 예입니다. 성경에도 호시어로 이렇게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을까요? 율법사들이 백성들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정결 예법을 따로 이제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했느냐면은 탈무드에다가 미시네라고 하는 코너에다가 정결 예식은 이렇게 해라. 또 이제 뭐 안식일은 이렇게 해라. 그런 항목들이 쭉 만들어 놓고 나열을 해 놓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사실은 성경보다 더 상세하게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켜라. 이거를 안 했으면 너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 나가 들어오지 마. 너 밥도 먹지 마. 그리고 자기 방으로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 정결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성껏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다양한 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몰라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선생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공부 잘하는 아이들 3명이 가가지고 다 그때는 막 우등상모 받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1반이고 2반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3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수학 그 동화백과 말고 옆에 수련장에 한 건 따라다닙니다. 기억나죠? 수련장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생님은 실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해서 이제 전주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 국어 선생님인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일반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빨리 그냥 초등학교 가서 교사를 하다가 중고등학교로 다 옮겨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 사람이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시를 잘 읽는다든지 뭐 다 이제 한글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뭘 모르겠어요? 산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뭘 좀 한다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지도자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성경 잘 알아요? 예, 성경 나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외워봐요. 못 외우면 옆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분은 특별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315입니다. 315.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알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알지만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질문의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고 당신은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가서 당 재판받고 교도소 가십시오. 코너에 몰아넣고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럼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슨 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신앙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따지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서 말씀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질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다. 제쳐놓는 거다. 이렇게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복음, 메시아,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항아리 물이 다 비었습니다. 물이 다 비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다 이제 정결례를 하고 들어갔겠죠. 물이 다 떨어질 정도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쁨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쁨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기쁘다. 혼인잔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어야 기쁘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야 기쁘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예식을 통해서 몸이 깨끗해진다고 얼마나 몸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물 몇 방울 여기다 흘려가지고 그냥 코로나균이 사라졌을까요? 무슨 세균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뭘까요? 물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상고를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런 말은 이해를 해라. 분별할 줄 알아라. 그 성경에 대해서 통찰할 줄 알아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성경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어 달려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게 본질이고 이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구나.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구나. 아, 더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성경 중심에 서 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을까 봐 2부 때는 안 하고 3부 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웃어요. 이거는. 잘 들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요즘도 고기 잘 잡혀? 153마리 잡혔어? 이렇게 이제 그물이 찢어진 거 잡았어? 그러니까 안 잡혔어. 왜? 예수님 삐쳤는가 말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잡혔어요?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십시오. 야,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찢어진 게 아니고 153마리를 잡았어요. 150마리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왼쪽에 던져. 오늘은 뒤에다 던져. 오늘은 앞에다 던져. 오늘은 야, 그냥 저쪽으로 나가. 아니, 그 말을 안 해가지고 고기가 안 잡힌다. 그 말입니다. 별로 안 웃기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한 다음에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누구인가? 배우는 사람. 제자란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란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서 다행인가요? 노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죄가 너무 많아졌다. 죄가 너무 심해졌어. 내 눈으로 그 꼴 못 보겠어.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 물로 심판할 거야. 노아야, 너만한테 알려줄게. 빨리 방주 만들어라. 태바를 만들어라. 노아가 무슨 소리에 이렇게 좋은데 세상은 요지경. 그냥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래도 살만 안 돼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다 그렇게 사는데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도 저기 가서 노세 한번 해볼래요. 그게 아니고 노아는 알았습니다. 방주를 지을게요. 심판할 줄로 믿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아멘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을 했던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 가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산에 가서 만들었어요. 아라랏산에 가서 만들었어요. 노아는 말씀대로 산에 가서 만든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 만들어놓고 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려요. 아무 때도 아무 짤데기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쓸데없잖아요, 그거요. 10년이 가도 비가 안 옵니다. 20년이 가도 비가 안 옵니다. 50년이 가도 70년이 가도 비가 안 옵니다. 세상에 100년이 가도 비가 안 옵니다. 근데 120년 되니까 비가 쏟아지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져 버리니까 지금 뭐 홍콩이랑 다 난리 났잖아요. 저쪽에 태국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비 3일만 와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러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100살이 되니까 내가 아들 낳게 줄게, 아들 줄게.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씩 웃었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 씩 웃은 죄책감으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서 이삭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큽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손자도 그런 걸 찍어갖고 보냈어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손자가 혀가 길더라고요. 그러더니 뽀뽀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하는 행동마다 하는 짓마다 예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10살 먹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너가 그 늦게 낳은 아들 더 사랑하는지 내가 좀 시험해 봐야 되겠어. 야 아들 모리아산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쳐버려. 저 같으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거는 절대 못해요. 그 짓은 절대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제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면 제가 할게요. 집을 한 채 드릴까요? 집을 한 채 드리죠.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있어 없어 헛소리 들었어 지금 나이 100살 됐더니 노망했네 뭐 이러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리 상의도 안 하고 그대로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물로 모리아산 청사에 가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IQ가 낮아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 떠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교통 감화하는 대로 늘 축도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교통 감화하는 대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라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못하는 이유는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가 순종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당사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상고하는 사람, 상고하면서 깨달은 사람,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많은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앞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았습니까? 두 번 읽어보았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책, 성경책이라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세상의 승리의 길,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철저한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1장으로 찬송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라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